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밖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날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날에 우환질고가 없어야 되고 재앙이 없어야 되고 앞날에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앞날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이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이전에 내가 할 일을 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날을 알려주시는데 뭘 통해서 알려주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그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미리 앞날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와 사건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조바심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미리 본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미리 본다면 거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응답들을 미리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때에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나왔을 때에 아무런 미래가 보장이 안 되었습니다. 보장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그 고향, 평생 의지하고 지냈던 그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볼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말씀을 주십니다.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살았던 평생을 거기서 보냈던 이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고지도 없고요. 또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현장입니다. 또 그 현장에 갈 때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되었다면 기근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막상 육신적으로 흔들립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흔들릴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곡식이 풍성한 저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내려가는데 어떠합니까? 아내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당신을 내 노예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독자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이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담대히 나아가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응답이 올 것인지, 앞으로 어떤 축복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미리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뿌리 되어짐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보지 못하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오면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요,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어려서부터 엄마를 일찍 여의게 되지요.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밑에서 또 이복 형들 밑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맺은 개인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면계약이라고 그러죠. 요셉이 이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분명히 언약 잡은 요셉인데도 문제는 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죽음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이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요셉이 주어진 그 환경 가지고 염려하고 주어진 환경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거죠. 뭐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이미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요. 나중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는 밭의 채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정 총무되고 되는 것 같은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미리 본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뭐를 할 것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굳게 믿음으로 와 있으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누명을 쓰든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누명 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가 우리에게 악플을 단다? 우리가 성질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계속 확인해 가다 보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누가 내게 욕을 하고 악플을 다 그게 크게 개의치 않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응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이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또 이 감옥에서 정치인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계속 누려갑니다. 그때에 감옥에 들어왔던 이 두 죄수가 꿈을 꾸고 너무나 괴로워하죠. 그게 이제 이 요셉이 정확하게 하늘 주신 지혜 가지고 답을 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 언약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래서 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던지신 질문이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던졌던 질문을 던졌던 이 때에 이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에 속해서 로마의 문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이 땅에서 오는 문제, 갈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에 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가 쉽게 문제 해결하려고만 빨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이 내려지고 이 부분이 여러분 삶 속에 누림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답답한 일이 와 있고 문제가 와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요 절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지를 딱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광야죠. 그 광야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광야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하고 불평 원망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체질이 문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하는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그 바탕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라는 것을 보장을 해 두셨고요. 이 땅 살아갈 때에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요.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응답이요. 우리의 후대가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렘넌트로 서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일들 속에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환경이 보여집니까? 거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내 미래가 형성이 되어진다니까요. 내 미래가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 있어도 그거는 광야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 가졌던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셨잖아요. 가는 길은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요. 목적지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 가는 그 길은 당연히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현장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문제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오는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광야에서 문제를 당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죠. 누가 제일 불신앙합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했던 그 체질로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라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해서 가는 걸음마다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체질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체질이라면 계속해서 좀 헤매게 되어집니다. 좀 영적 싸움 계속 싸우게 되고요. 제가 성장하면서부터 보고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뭐가 되어 있는지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가 떨어질 때 거기서 부스부스 튀어나와요.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됐구나. 아직도 이 복음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문제와 보면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게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3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속국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들이 와 있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 있는데 이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르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 그러냐? 이 헤로드 왕이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성질에 나서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들을 청해서 잔치를 하고 이럴 때에 이 헤로디아 딸이 와서 이 앞에서 춤을 춥니다. 왕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는 이제 이 왕이 가면 막 기분이 좋으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묻습니다. 이 딸이 가가지고요, 엄마한테 묻죠. 왕이 뭐 해줄까 하는데 뭐 해달라 할까요? 물어요. 그때 이 왕비가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그래서 거기서 이 세례 요한은 죽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했던 이 세례 요한, 바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사회운동하는 쪽으로, 사회개혁하는 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많이 행했죠. 심지어는 과부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능력을 행했던 이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비한 뭔가를 자꾸 체험하려고 하죠. 능력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그랬습니다.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좀 고생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좋은 차를 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복음 가질수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가병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경제에 복을 주셨고요. 요셉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행위의 기준을 두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백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의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삶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구원받는 길이 열심히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주장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착해야지,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야지.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WCC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막 이래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에 부산에서 WCC 전 세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답이 안 나니까 성경을 보되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신학교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예수피나 돼지피나 다른 게 없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 영적인 것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예수님에 대해 할 이유가 없죠. 스가모니 따라가도 되고 마리아 따라가도 되고 모든 종교가 다 같다면 따라가도 되죠. 그러나 복음 아니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이 그리스도 믿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차별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요. 또 보면은 공을 닦고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는 줄 알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조금 이제 착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남에게 욕을 할 것도 욕도 안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욕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 구원받는 것과 삶이 뭔지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욕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또 사람들은요 이렇게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것을 많이 쫓아갑니다. 뇌호흡
호흡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잖아요. 명상, 바쁘게 살던 삶을 바쁘게 막 쫓아가던 그 생각을 정지시키고 잠시 돌아보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안에서 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리고 명상을 깊이 하게 되면요, 그게 사단에 임하게 돼요. 사단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명상 오래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멸망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붙잡혀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만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멸망 상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멸망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에 임하게 되는 그 멸망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르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원죄 가운데 있으면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예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만 재미로 카로타도도 보고 뭐 이래 하는 겁니다. 문제는 영적인 배경에 누가 역사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난 하나님 자녀인데 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자꾸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가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언약이 붙잡힌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 붙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해 버립니다. 안타깝죠.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갔는데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하니까 내가 이 연약한 자가, 이렇게 작은 자가 왕이 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보다는 왕이라는 그 자리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요, 나중에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자신이 이제 이 왕자에 완전히 매여집니다. 사단이 충동하니까 계속해서 악신에 시달리게 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누려야 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엄청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로 이 귀신 들려서 접신하는 이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귀신을 불러 올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 게 아니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뭐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정한 귀신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무당한테 가면 언제 죽은 누구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 다 속고 살아가는 거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답이 없으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다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점수를 구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실패하는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이 자손 3, 4대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나는 병들이 뭡니까? 정신적인 병이요, 사단에게, 악신에게 시달려서 막 고통받는 그런 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 환청을 듣기도 하고, 또 심각한 건 뭡니까? 환상환청만 아니라 환촉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도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를 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든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때는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요, 다른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머리를 굴립니다. 대책을 세우고요. 그 이전에 이 질문부터 해보세요. 예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 내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야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정말 막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발견되어지면요,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돌입니다. 돌은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작은 웅덩이입니다. 뛰어넘든지 돌아가면 돼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결론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이 매여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미래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237 나라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좁게는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고백으로 되어지냐는 겁니다. 과거에 유초등부를 맡았을 때에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다. 직분인데 세 가지 일을 하셨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일을 하셨다. 참왕은 사단에 계신 왕이요, 참제사장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참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었어요. 대답 잘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요, 지금도 내 앞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아니라고 고백될 정도로 이 그리스도가 고백이 돼야 돼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모든 인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기에 결론 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옵니까?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불에 체류되어지면요,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같이 든든히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 누구에게 열어가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되고 결론 난 사람. 그래서 날마다 이 그리스도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문 이어지고 문제와 사건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 노예 생활했던 그 체제 가지고 광야 가면서 온갖 불신을 다 하잖아요. 뭐 작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듣다가 어떻습니까? 그래도요 하나님만 딱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 3명 4명 될 때 3명 4명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향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막 3사람 4사람이 아니면 2사람이 막 지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영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천 명이 모세 뒤따라가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저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뭐 좀 일이 안 되면 먹을 거 없으면 마실 물 없으면 순간순간 불쌍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있어요? 어떻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까? 모세가 완전 영향이 있고 완전히 쓰러져야죠. 스트레스 받아서 병을 얻어야 돼요. 모세가. 근데 모세가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 증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냐?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오실 메시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끌어 왔는데 그들이 자기를 완전 욕하고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욕하고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지면 이 그리스도의 답이 나면 반석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전도의 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증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죠.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훈이가 예배 회복 하나 회복했는데 함께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딱 많아집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통이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본인은 혼자 그래 하다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똑같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게 되고 소통이 된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그런데 설명할 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 이런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현장 가보면 흑암이 꺾여져 있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 중요한 사람이 딱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응답이 있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말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다는 말은 내 인생 모든 삶의 주인이요, 내 자녀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바로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냐? 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장로님들이 세워질 건데 그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 역할을 해가 막 흔들면 안 돼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성도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돼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가장이 있지. 맞아요.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응답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 어려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해야 될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 속에 삶 속에 있든지 237 나라 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문제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많은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갈등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걸음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